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0면에 있는데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상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키어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그래도 우리의 나날의 저자 시바타 쇼는 말했습니다. 불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지. 정말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면은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쉬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과 풍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글을 소개했어요. 몸에 잘 맞는 불행이라 하는 말이 생소하면서도 이해가 됩니다. 가정폭력에 기로하면서도 점점 익숙해져 버린 가운데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행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그 불행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이들은 어느 순간 불행과 행복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들은 불행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불행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군인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장교 훈련 전반기 훈련이 16주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항상 빠따를 맞았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밤에 이렇게 되면 빠따를 맞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빠따가 맞는 게 아프고 이러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맞으면 불안해서 잠이 못 자겠어요. 얼른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왜 호루라기 안 불지? 왜 비상 안 걸지? 빨리 가서 맞고 자는 게 편안하지. 그래서 고통이 익숙해질 수 있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불행한 삶인데 그 불행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수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을 그래서 이 글에 동감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인데 위대한 축복입니다. 자기 현실, 자기 불행을 비참하다 느끼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비참함에 길든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걸 비참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괜찮아, 재밌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더러운 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더러운 줄 모르는 것이 진실로 비참한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자리에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전체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이 거론되고 있으면서 그들은 영적 간음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종교적 도덕적 기반 가치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참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죠. 이 지도자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회 전반에 더 큰 영향력,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경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남유다 왕국의 형편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전쟁이라는 형태로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자비로운 속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그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이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죠.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처럼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스바란 말과 다볼이라는 말인데 이 미스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장소였죠. 회개 브레셋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은 우리 미스바에 내려가서 회개하자고 그래서 회개.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나온 말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회개의 장소가 미스바예요. 다볼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난 장소가 다볼이에요. 여사사 남정네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민족을 구할 때 그가 그 일어났던 장소가 다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다볼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상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사가 3개 나와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인데, 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은 심판 선고 전에 피고를 소원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피고에게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 선고를 내릴 때 하는 말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피고에게 말을 하면서 소환하면서 이렇게 선고를 내릴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이죠. 3절 넘어갑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곧 북이스라엘 왕국을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할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얘기하는데, 그 에브라임이란 단어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시라. 그렇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했을 때 2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렇게 했을 때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내가 남 모르게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아시는구나, 그게 감격이 돼. 그리고 또 평안이 되고 행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이 안다고 했을 때 악한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정말 남 모르게 한 일을 남 모르게 한 일을 하나님이 안다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우리 사랑 교우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 시선에 사람들 모르게 오직 주님만 알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한 순간순간을 놓치고 나를 안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가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2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호시아 하나는 뭔가 하면 음란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 이 히브리어로 루하 제누미라 이렇게 해서 루하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루하, 호흡을 루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날 때 할 때 루하를 쓰거든. 그런데 이 루하는 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 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성욕을 채우려는 태도를 말하고,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압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대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음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태도라고 그런다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로보암 20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 20대인데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때는 정말 부국강병의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번영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국토는 확장되고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지금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던 상을 오늘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숨겨지지 않고 얼굴에 드러날 정도였고, 따라서 그들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떠지는가? 넘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에 내온 내용은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난 죄에 대한 평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애추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뿔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말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양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북쪽의 아수르 왕국으로부터 3차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3차, 1차, 2차, 3차. 3차인데 3차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되고 남유다 예루살렘 가까스로 벗어나. 이 죄에 대한 편결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나오죠.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밖에 희망의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호시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는 태도 말씀입니다. 15절에 나오죠. 상반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는 말이 나 있어요. 희망이 있다면은, 정말 희망이 있다면은, 인류의 희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한 얘기죠.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시편 27편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까 하였나이다. 얼굴 찾는다는 얘기 나와요. 시편 24편 6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이란 것은 능력, 힘을 말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하나님과 교제 회복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교제를 회복하려고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이에 잘못된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묻어두면서 교제가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첫 단계는 뭔가? 내 잘못을 인정, 이것을 회개라고 해야죠.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일.
그다음 두 번째는 대화를 터야 됩니다. 말을 터야 돼요. 대화를 튼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되어질 때 사실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요, 풍을 맞아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그 마지막이 너무도 영광스러웠어. 너무도 죽으면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마지막이 그렇게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신방을 해보면은 항상 작은 탁자가 있고 그 밑에 안진뱅이 의자가 있고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하면은 그 장로님은 7번씩 8번씩 읽었습니다고, 7독을 했느니 8독을 했느니 이렇게 보고해요. 그리고 그 부인과 더불어 그 이제 몸이 불편하잖아요. 풍을 맞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이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주가 느낄 때 마지막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마지막이 영광스러우려고 하면은 이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밀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영광스럽다 하는 팁을 드립니다. 팁을 드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교우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제를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말을 트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을 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애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은 이 사회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떨리는 손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걱정이 밀려오고, 때로는 염려가 밀려오고, 때로는 불안이 밀려서 우리가 손을 떨 때가 많이 싸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손을 권능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꽉 붙들어 주셔서 엄혹한 인생살이지만은 주의 이끌림 받아 승리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수치에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이 또 있고, 또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참으로 한 번 갈 때마다 어떻게 호전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통원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수술받고 시술을 받아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약한 육체에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얽히고 설킨 삶도 회복되어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편만이 충만히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도록 이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